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은 평안함이 없어요. 날마다 근심거리만 있고 걱정거리만 있고 염려거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남에게 짐도 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들만 위해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남이야 어떻게 살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어떠한 분류의 사람이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방향이 아주 온전한, 많은 사람이 참 보고 행복을 누리고 야, 참 저 사람 인생이 참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오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어머니 누구냐?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뭔가 예수 앞에 나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2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재차 질문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간구였습니다. 옛날 말로 말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주님이 대빵일 거 아니겠습니까?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면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아마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치맛바람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주님 보좌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등장해서 이러한 바람을 지키면서 소설 일으키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23절에 말하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야고보는 순교자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요한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교자가 되지 않냐고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결국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열 제자, 여러분 같으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열 받겠습니까? 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열 제자가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 보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이 난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은 내가 어떤 권세가 있으면 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의적 우의적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섬기는 자. 두 번째로는 종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대속물 되는 것.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 세상에 작고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크고자 하고 장수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크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럼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 시중을 두는 사람, 시중 두는 사람. 따랐다. 섬기는 자는 시중 두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을 옆에서 끝까지 받드는 거예요. 가령 식탁에서 주인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는 항상 그 종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음식을 먹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야 물이 없네? 물 좀 갖다 줘라. 아 이건 말고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그러면 찬물 갖다가도 따뜻한 물 갖다가 또 갖다 드립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야 찌개가 좀 이렇게 많이 떨었다. 찌개 좀 국물 좀 가져와라. 또 국물 갖다 오고 또 먹다 반찬이 없으면 야 이 반찬이 없네 저 반찬 없네 저 가져와라 하면은 가져오고 그러면 주인이 식사하면서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옆에서 시중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끝까지 주인이 식사 끝날 때까지 주인이 불편함 느끼지 않게 주인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옆에서 섬겨드리는 게 이게 바로 시중 두는 거예요. 시중 두는 거. 그런데 이 종이 짜증이 나요. 한두 번, 10번까지는 하겠는데 계속 시키니까 이 종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냥 먹고 말지 뭘 이렇게 시키고 그래 하면서 짜증낸다면은 그 종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은 그때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처음에 적당히 하고 나중에 그냥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긴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모든 사람의 시중을 드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시중 들어라, 시중 들어라. 이 모든 사람의 시중을 드는 자가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백성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백성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이 가정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아멘. 이 가정에 천사가 방문해요. 또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의 구제를 기억하고 있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잘 섬기니까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귀한 가정이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가정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바로 앞에 몇 장일까요? 10장 앞에 바로 몇 장이에요? 몇 장? 9장. 10장 앞에 9장입니다. 이 9장에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많은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다비다의 손길을 위해서 너무나 늘 감사하며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마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다 애곡하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이렇게 세우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섬김과 그의 구제와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슬퍼했던 그 수많은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맡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치고 악인은 없었다. 맡은 일에 헌신은 맡은 일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섬기는 사람 중에 악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에 얼마나 남에게 봉사하였느냐, 얼마나 헌신을 하였느냐를 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왔는가,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 섬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밑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크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동산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섬기는 자를 내가 지으리라. 그러면서 이 창세기 2장 20절에 가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 서로 섬기는 자로 지으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가족도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성도도 서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섬기는 자가 복된 가정이고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이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 가부를 섬기고 고아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여서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찰님도 우리 구역자님, 인도자님, 우리 교사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직분을 준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 직분이 어떤 서열을 위해서 서열을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섬김입니다. 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많이 섬길까요? 아무래도 목회자겠죠. 목회자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 다 섬기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 두 번째 많이 섬길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 이게 서열로 보지 말자 이것입니다. 서열로. 장로님이 목사님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눈치 볼 사람 누구냐? 성도 눈치 봐야 돼. 성도 눈치. 그래서 장로님이 잘하면 누구한테 칭찬받냐? 목사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참 잘하신다고. 목사가 잘하면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잘하면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장로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장로님께. 아이고, 우리 안수사님, 우리 권사님 참 수가 많으시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면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목사님께, 장로님께, 또 권사님께 이렇게 다 칭찬받는 거예요. 좌우지간 우리 모두가 다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지 이게 어떠한 서열의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섬길 영역이 많아진 거예요. 목사의 영역이 커지고 장로님의 영역이 커지고 또 우리 안수사님이나 권사님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섬기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지 그만큼 대우받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그 그늘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그래서 잘 섬기는 직분자가 큰 자가 되고 고귀한 자가 되고 사랑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자리 가지고 유세 떨면은요 섬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거리가 돼요. 아, 저 사람 저기에 올라가더니 세상 말로 저기에 임직받더니 더 교만해졌네, 자만해졌네. 이런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냐고 변함없이 잘 섬기고 그 자리에 올라가도 참 열심히 하면은 참 우리에게 복되다. 참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사람을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서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로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하래요. 그러니까 미용실 갔다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는 기분 좋잖아요. 세팅을 쫙 해주니까
팜하고 딱 드라이를 딱 해주면은 아주 멋있잖아요. 하루 동안은. 그래서 하루 기분 좋으려면은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은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 섬김이 내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크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길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온갖 사람에 다 우리 붙여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이 좀 모나고 거칠고 험악해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겨야 할 자세를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비율을 잘 맞춰주고 내 성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보기는 껄끄럽고 좀 모나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의 사랑 가지고 섬기면 그 모난 돌이 둥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맞춰지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또 세상에는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관심 두고 사랑 두면 다 사랑으로 동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다 녹여주는 거예요. 그 섬김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로는 오늘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 중에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종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종이라는 돌로스라는 헬람 돌로스는 이것은 묶인다. 묶여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묶일까? 아주 튼튼한 밧줄에, 결코 누가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밧줄에 묶여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은 시간도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다 주인께 묶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주인에게 완전히 올인하고 주인밖에 모르는 게 그게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묶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로가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은 뭐예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눈에 들으려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게 사랑의 포로요. 사랑의 포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포로라는 거예요. 그밖에 안 보여. 그 사람밖에 안 보여. 아무리 옆에 누구 붙여줘도 누구 소개해줘도 다 안 들어와. 요쪽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잠만 꿈속에도 그 사람만 보이고. 왜? 서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해요. 기분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밧줄이 풀어져 봐. 밧줄이 끊어져 봐. 그래서 바로 사랑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 그런 왼수 없어. 그러니까 이 양은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 있으면은 평생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오직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 묶여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심령들 뒤에 그 심령이 으뜸되는 그러한 심령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주인이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주인이 높여주셔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기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에 맨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기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 종노릇하고 교회의 종노릇하고 성도의 종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행복의 비결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으뜸으로 최고로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바울은 아랫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으뜸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만들어 주었고, 세계 복음에 앞장서게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세워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내가 선교의 왕이다, 나는 선교의 선구자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최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항상 낮은 데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서 섬겼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가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선교의 대가로 우뚝 으뜸되게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본받고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우뚝 세워놓으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갈 때에 우리가 종의 신분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종의 신분에서 으뜸되어서 모두가 다 본받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다 흠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을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종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 모습 보고 으뜸으로 최고로 세워놓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종이다. 내가 이 모든 성도를 섬기는 나는 종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어떠한 권리나 내 어떠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서 낮아져서 기꺼이 섬겨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나를 으뜸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앞옆 사람 한번 눈을 보면서, 마스크는 다 쓰고 있으니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진실함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종이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 다 똑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섬기는 거야. 아멘.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크고 누가 낮고 그게 없어요. 다 평등하게 서로가 섬기는 자 가지고 서로가 종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을 잘 시중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 목적도 있지요. 내 복 받고 싶어서, 내 문제 해결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상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섬기려 교회 온 줄로 믿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대우받고
이루려고 기워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려고.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려고 하나님이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냐?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요,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리트론은 뭐냐? 해방하다, 결박해서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 주었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온 인류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죽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섬김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어서, 대신 대속해 주셔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게 되었고 구원 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에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넘어서 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종을 넘어서 대속물이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 영적 대속물이 되자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고 또 성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섬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죽기 위함이요. 죽기 위함. 그 사람이 설령 내게 빚을 낼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내게 사기쳤을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내게 큰 손해를 끼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영적 대속물.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중보기도해야만 됩니까? 내게 잘한 사람만 중보기도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해야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미워하는 대상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기도 그 심정이 바로 뭔데? 내가 네 대신 내가 죽는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축복기도하며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 변함없이 나를 찌르려고 애를 쓰지만 주여 저가 하는 것을 저가 알지 못하오니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이런 대속의 기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지 어떤 섬김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간속 내 삶에 내 마음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아내가 원수가 되어 오기도 하고 남편이 원수 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가 원수 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뭘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대속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그런 심정을 기도하면서 그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속물 되어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광이 있느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산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요, 대속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속물, 교회를 위한 대속물,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대속물이 지금 요구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대속물이 누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대속물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우리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원수가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두가 다 종이 되고 또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내려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자리지 어디가 은혜 자리겠습니까?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6월은 참 좀 호구 보훈의 달으로 해가지고 참 나쁜 사건이 있는 그런 달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큰 전쟁이 있는 그러한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은 왠지 좀 경건한 그런 모습의 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 때문에 희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대속에 목숨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지킬 수가 있었고 안정된 나라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이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 되어가고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 되어갈 때에 내가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 열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종이 됩시다. 아멘. 종이 되자고요. 꼭 주께 묶여있는 주님밖에 모르는 우리 성도밖에 모르는 사랑밖에 모르는 그런 종이 되자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대속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물 되어야 돼요. 내 원수라도 내 그를 위해 죽을 줄 아는 그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대속물 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으뜸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보람이에요. 가치요. 성도의 가치. 이것이 성도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인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 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바로 섬김에 있고 종이 되어감에 있고 대속물이 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도의 가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 믿음다운 믿음, 그러한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게 다 섬겨주고 종이 되고 대속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종이 되어 주님께 묶여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대속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시작 부르짖고 20절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력 앞에서 한쪽은 우편에 한편은 좌측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좌우편은 섬기는 자가 또는 종이 되는 자가 대속물 된 자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자고 으뜸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처럼 많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서 아버지여 오직 교회만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대속의 물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게 도와주시고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죽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믿음의 대속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대속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으뜸되게 하시고 나를 높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부터 우리 모든 성도를 결단동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치는 남한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때에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가 두고 있지만 신앙의 거리만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여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했사오니 이 결단한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크고 으뜸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께 구별하여 드리기 원하오니 저들의 정성을 다한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여 향기로운 예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